우리 베드로전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먼저 이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봤는데 베드로의 주요 사역부터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어요. 이 사도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주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로마 전도여행까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따라가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알 수 있었는데, 사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냥 뭐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강론처럼 이렇게 하나 연결되지 않고 되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 책 보시면서 PPT 보시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디 교회의 영적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의 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뭘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해서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의 120명의 문도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의 그 성령 받은 사람하고 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오순절날 설교를 하게 됐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3,000명, 5,000명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의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시작돼 가지고 사마리아로 또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복음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먼저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1번입니다. 1번이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옆에 그 파란 게 사해, 염해라고 하는 데고,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요단강 갈릴리가 있죠. 그래서 지도를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저기 파란 데는 지중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28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이게 인물로 본다고 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을 기록이 됐고,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물로 중심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걷고 뛰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여기 반대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다 그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못마땅해 가지고 이 이름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막 하면서 옥에 잠가두기도 하고 옥에 넣기도 하고 베드로를 또 그 안진뱅이 치유받은 사람한테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막 전파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생략을 하고 이 전도 여행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2번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저쪽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때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사마리아에 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어떤 유대인이나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먹었습니다라고 보면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뭐 그 법이 있어요. 먹는 법도 있고 동물들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준수한 어떤 의미로 보면 율법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자기의 환상도 속된 것인데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먹을 적이 없는데 자꾸 잡아 먹으라고 3번씩이나 환상이 보여지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그 환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베드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 유대인이.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이방인들 개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 뭐예요? 완전히 패러다임과 그 모든 이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헬라인하고 뭐 그게 무슨 뭐 크게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하고 이런 헬라인하고는 이 상종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들을 변화시켰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평등하다. 뭐 필리핀 사람, 뭐 네팔 사람, 뭐 몽골 사람, 한국 사람, 그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다 평등한 거야. 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내면에 그 갖고 있는 그 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가장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서 그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성령을 사고 싶은 거야. 이 마술사 시몬이. 이때 마술사 시몬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여러분 귀신도 무당도 사람 치유합니다. 예? 무조건 그냥 어떤 사람 치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 정말로 대단하다 용하다 그러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남자애들 둘이서 시커먼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말이죠. 막 자기들 막 힘든 부분을 막 얘기하고 그랬어. 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합니다. 우리 좀 막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 여기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고 찾아서 PD 수첩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딱 봤더니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였어. 아빠. 근데 실제적으로 아빠를 찾아가 봤어. 근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걔네들 목사 아들들이었고 사모였어. 그 엄마가. 잘 들으세요. 그런데 애를 못 낳고 있었어. 그 사모가. 얘네들이 없었을 때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야. 아빠가 목사님인데도 양평에 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미국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용한 무당을 만났어. 용한 무당을 만나가지고 그 용한 무당이 어찌어찌 했겠지.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토종 비결 보면 한 25% 23% 맞는다고 4개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는 거거든. 근데 밤에 촛불을 놓고 거기다가 빌라고 그랬어. 하도 애를 낳고 싶으니까는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임신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돼가지고 걔네 애들이 된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실제 사건이야. 우리도 누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선글라스 낀 남자애들이 성추행 당하고 막 그런다고 누구냐 보니까 아빠가 이 나쁜 아빠 X 같은 아빠 그랬는데 보니까 목사였어. 목사. 그래가지고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할 땐간 파가지고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파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아버지 목회도 못하고 목사님 목회도 못하고 배달했어. 배달. 저 부산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어요. 왜 했냐 보니까는 그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그 무당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얻어가지고 다 무당 줘가지고 무당이 저 산에 가서 산당 꾸미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데 거기다 다 갖다 준 거야. 그게 실제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 했냐 아버지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시킨 거야. 무당이 시키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보면은 막 이상한 목사가 성추행한다 그런 것만 알지. 뒤에 끝에 결론을 가보면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었어. 완전히 가정도 풍비박산나고 완전히 그냥 목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다른 영으로 악한 영으로 치유받은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귀도 귀신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체험보다 뭘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악인이 득세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육신의 고통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영적인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 심판날을 우리가 믿고서 그런 것들한테는 우리가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보다 개인의 체험이 우선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의 체험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체험이 다 일반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가 유대의 법에 따라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알고 했지만은 그 전통이나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틀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사람은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틀도 다 박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어떤 전통, 그것을 1순위로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가르쳐줘서 너 속된 것이라도 먹어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율법과 할례, 어디서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경고나 그런 메시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지만 돈으로 성령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 받았잖아. 아멘이에요? 수십억을 줘도 돈으로 성령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는데 돈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내가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이제 3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루다로 갔어요. 루다가 어디 있어요? 4번 루다가 저 지중해 이렇게 항구 쪽에 이제 있죠. 루다.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에니야를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5번 요빠로 갑니다. 요빠. 요빠가 저기 있지요. 요빠. 5번 보면 요빠.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곳이 바로 요빠예요. 이 요빠가 이제 어디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라고 해요. 요빠가. 그래서 요빠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지붕에 올라가 환상을 본 그것도 바로 요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자기 환상을 본 데도 요빠였어요. 요빠에서 이제 그 가죽쟁이 그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상을 봐가지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에 의해서 어디로 이제 가야 돼? 가이사랴로. 저기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어떤 동네라 그랬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가면은 지금도 그 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감옥 생활 2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부채꼴로 돼가지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하면 부채꼴로 이제 쭉 앉은 좌석이 있고, 바다에서 이쪽이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육지를 향해서 사람이 서고 무대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반원으로 부채꼴로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는데 바다의 소리가 그 부채꼴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써도 쫙 들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서봤다니까. 무대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은 다 들리는 거죠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원형 극장도 있고, 말 타는 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이제 마차 타고 막 경기하는 거, 배너 보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큰 넓은 운동장 같이 생긴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석판, 거기 경기장 그 극장마다 자기 자리 이름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석판이 거기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 딱 있더라고요. 폰티우스 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살았고, 거기서 이제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 베드로가 전해서 그들도 모두 다 성령 받고, 그들도 모두 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됐죠. 세례받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베드로 주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개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가 그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이 베일을 다 벗겨버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 받은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라면서, 지역이거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거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개관을 한번 읽어봅니다. 루터는 시작. 루터는 본서를 진정한 핵심이요 정수가 되는 책이라고 평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두 인사말에 뒤이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이방 세계 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 국가 통치자에 대한 태도, 가족 관계의 박해에 대한 각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악을 버릴 것, 교회를 향한 격려,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는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이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굳게 붙들라?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고 했냐면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렇게 다 나오지만 그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64년경 정도가
되고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2번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3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사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그 고난을 기쁘게 참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우리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심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품어 주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삶의 고통을 주심도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을 품게 하시는 은혜의 배려이기에 고난을 통해 하늘 기쁨을 나타내며 섬김을 통해 참된 지도력을 행하고 눈물을 통해 하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실 선물 은혜를 감히 붙든다. 여기 있는 칼럼 내용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그 5장까지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고요. 한눈에 보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도록 가르침인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핏보름을 얻기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이기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방에 선전하기 위함이다.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표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좀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또 너희의 단장을 이렇게 멋진 액세서리로 이렇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단정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온유의 사람이 되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남편도 이제 아내와 동거하면서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동거하라. 그러면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를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음란과 정욕, 또 그런 술 취한 방탕, 향락,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를 다 버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말씀을 또 2장, 3장, 4장에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참여 읽어보십니다. 시작. 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것이니까 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라. 또 허리를 동여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믿음을 굳게 하여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라.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메시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장별 메인 메시지 제가 1장 한번 읽어보시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